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참 저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 말씀 안에 우리 혼에 닫힐 소망 가운데 뿌리 내리는 축복된 시간인데요. 말씀의 뿌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도 미혹되지 않고 사람의 미혹에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버지 그 말씀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삽의 잠시 동안에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늘과 땅에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믿으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반석이신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집을 지어 아버지 하나님 이 집을 지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변이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남자만 5,000명 되는 수만 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배부른 다음에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갔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들은 그 육신적인 배를 채우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살을 뜯어먹고 주님의 피를 콜콜 마셔야만 된다. 육신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도대체 식인종인 줄 아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안 물러갔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 가오리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는 알아들은 거죠.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오라. 목이 마르다. 우리 찬송가에도 403장 보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허락한 주의 영생수 갈망하오니 이런 찬송이잖아요. 이 목마르다는 거. 우리 주님이 수가성리를 만났을 때 여인 만났을 때 이 여기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죠. 지금 여기 이사야서 있는 말씀은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안에도 들어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안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가 하면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거죠.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생각해 보라고. 언젠가 죽을 텐데 생각해 보라고. 어떤 유대인 청년은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왜 태어나서 죽어야 되느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질문해도 몰랐지만 결국은 그가 다니면서 결국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도 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사람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고요. 또 어떤 청년은 대학생인데 아주 효성에 지극해요. 자기가 풀타임으로 전부 스칼라십 받아가지고 부모한테 일전도 안 갖다 쓴대.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파이어 파이터가 되겠대. 소방대원이 되겠대요. 그래서 너 왜 그거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목숨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그래서 파이어 파이터가 되는데 나는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파이어 파이터다. 지옥에 있는 파이터 불하고 싸우는 거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소울을, 너는 육신을 구원하기 위한 거지만 나는 사람들의 영과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파이어 파이터가 될지라도 그거는 만족하지 말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어보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네가 부모에게 참 잘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네가 잘 될 거다. 몸도 건강할 거다. 그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다. 참 이렇게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소리죠. 전혀 모르는 소리죠.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목이 마르거든 나오라. 지금 예수님께 오병이어로 그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배불리 먹일 때 그 사람들은 그 목마름이 뭔지 몰랐어.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나중에 목마름이 뭔지 알았죠.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죠. 조건이 있다. 네 남편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이 없다는 게 맞다. 네가 나한테 고백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음란한 여인입니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네가 말한 것이 옳다. 그 순간에 생수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나 종들에게는 그 성령이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이제 그거는 종의 영입니다. 그건 양자 영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 수가성 여인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목마름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에 보면은 전쟁터에는 병사들이 죽어가면서 물을 달라 그렇게 외친 소리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물이 없으면 못 살아. 육신도 물이 없으면 못 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생수 성령이 없으면 못 사는 거를 사람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물질에 지배하는 이 사탄이 사람들이 그걸 못 보도록 한 거예요. 못 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육신적인 말씀을 듣던 사람은 여기 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육신적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속이 비어가지고 헤매다가 딱 이게 들어보면 이게 생수를 마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우리를 이 중남미로 보내는 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거든, 속에. 캐톨릭에 가서 미사는 드렸지만은 그저 착하게 살면 된다 이 소리만 듣고, 가난한 게 축복이다 이 소리만 듣고, 그런 속에다가 복음을 심어주니까 금방 주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잖아요.
포도주라는 거는 이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술 취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젖이 뭡니까? 젖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첫 번에 젖을 빨잖아요. 그럼 뼈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유라는 게. 엄마 젖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소젖을 먹이니까 문제지. 소젖을 먹으니까 그냥 부모한테 들이받잖아요, 뿔로. 어? 아, 왜 사람이 왜 소젖을 먹어요? 사람이 자기 엄마 젖을 먹어야지, 안 그래요? 아, 동물들은 다 자기 엄마 젖 먹는데 왜 사람만 왜 남의 거 먹냐 말이야. 지금 그 사람의 영이 사람의 영도 있고 마귀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그다음에 짐승의 영이 있어요. 네 가지 영이 있어요. 짐승도 영이 있어요. 그거를 개혁에는 혼을 바꿔놨는데요. 짐승도 기뻐하는 영이라는 거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이라고 이게. 그다음에 이게 살아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짐승이 봐요. 신사동도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안수하니까 나가 자빠져가지고 땅을 엉금엉금 기면서 막 개처럼 짖어요. 그러니까 목걸이를 달아서 끌고 다니더라고. 그거는 뭐가 들어가요? 짐승의 영, 개라는 짐승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잘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냐, 사람의 영이냐, 짐승의 마귀의 영이냐.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개짖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 하면 안 되고, 그 더러운 영 아닙니까? 더러운 영도 다 마귀의 손가 아니에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분은 성령밖에 없거든요. 이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영을 잘 구분해야 돼. 아, 개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벙벙 짖고 다니는 걸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똑같은 사람들이죠. 아, 그게 뭐 이 분별을 잘해야 돼. 돈 없이 값 없이 돈 받습니까 어디? 예? 원하기만 해봐야 주님이 당대 수가성전한테 뭐 주님이 돈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어디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아,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지니라. 상소가 필요 없다. 제가 이걸 깨닫고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평소의 생활 속에서 정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딴 생각하고 하나도 못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된 짓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전하고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 그걸 아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누가 옛날에 몰래 찍어 온 게 요즘 나오는데요. 야, 김일성하고 저 김정일 사진을 딱 덮어두고 그리고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 드리더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 남한에 있는 사람들 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언제 예배대에다 걸리면, 그리고 걸려서 죽으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인대. 그러니 참 주님이 이렇게 내다볼 때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떠시겠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돈 쓰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수고하고 평생 그러잖아요. 시편 39 보면 사람들이 헛되이 분자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질지 모르나이다 그러죠. 그러지 맞잖아요. 그 재물 쌓아봐야 죽으면 자기가 안 되잖아요. 평생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7일 동안 일하면서 쉬지 않고 안 걸려가지고 죽게 되면 그 재산 누가 가져가요? 자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우리의 혼이 진짜 살아있는 나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그러니까 이게 혼은 혼은 완전히 이게 약하고 죽어 있는데 육신만 뚜룩뚜룩 살이 찌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혼이 건강해야 돼.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혼을 풍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이 풍요해야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혼이 풍요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나 개인들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 기쁨이 없어요. 혼이 연약하니까.
자기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혼이 사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우리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7절부터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우선 회개를 해야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지혜 말씀이니까.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그렇잖아요. 정직한 삶을 살 때 마음이 기뻐지죠. 주의 계명은 혼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분별하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잖아요.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 큰 상이 있나이다.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의 과오를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라.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인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주님은 입에 말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왜 하나님이 죽인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에요. 악할 뿐이죠. 계속 마음에 품은 생각과 생각 속에 상상하는 게 계속 악하니까 안 되겠다. 잘 봐야 돼요. 거기 육신적인 게 없어요.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게 뭐죠? 그들은 겉으로 행동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악하다는 게 뭐죠? 악하다는 거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회개가 뭐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얘기예요. 완전, 하나님은 온전한 걸 요구해요. 온전히 주님 앞에 오는 걸 요구해야죠. 양수 겹장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아니, 사람이 그러죠. 사람도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한쪽에 이상한 마음만 쪽 품으면 벌써 느끼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기분이 이상해요. 미워지게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 모르겠어요? 사람의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아요. 그 말을 들으면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무리 돌려서 얘기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세상 사람도 뭐 10길 물속을 알으시면 한 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너희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또 내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죠. 말씀을 들어야죠.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변이라.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하겠다. 도중에 이제 죄를 져가지고 혼돈하고 막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굳건히 하겠다. 다윗의 확실한 잡이다.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어요.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미친데,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그랬어요. 찾아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한 책이라.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다른 약속이죠.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윗에게 이제 분명히 앞으로 이 땅에 이를 왕국의 왕이 될 것, 이걸 얘기한 거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니, 이 새 언약이 영어로 뉴 카비넌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약이라는 거, 새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예요. 뉴 카비넌트는 율법에 의해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그 카비넌트고, 뉴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죄들을 사함으로 인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그랬죠. 뉴 테스타멘트는 그런 거예요. 뉴 테스타멘트는 교회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땅에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뉴 카비넌트를 줬죠. 새 언약을 맺으려니 주가 말하노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천년왕국 갈 때 율법이 또 나오죠. 근데 그때는 율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죠. 돌판에 새긴 게 아니죠. 마음판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34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 34장 보게 되면은 23절부터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수린 가운데서 잠자리다. 자, 다윗은 지금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있죠? 주님 오실 때 같이 내려오죠? 아마 우리가 휴가 되면 그를 볼 겁니다. 예? 아브라함도 보고 다 볼 거라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가 말 안 해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만 해도 이심전심이란 말이죠.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그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지금 이 혼탁한 세상에 마귀가 그냥 연막을 쳐놨잖아. 연막을 쳐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광채가 지키.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4장. 왜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부인하고 모르냐?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이란 뭐냐? 은혜 복음 그러기도 하고 화평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복음 그러기도 하죠. 영광스러운 글로리어스 가스펠이라는 건 뭔가면은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복음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그 흥분과 거기에 대한 그 기대가 없어요. 이 땅만 보고 사는 거죠. 왜? 마귀가
연마가 쳐놨거든. 지금 마귀가 저 우주 공간이잖아요. 지구를 딱 둘러싸고 말이죠. 아주 그러고 있는데 몰라요. 그걸 몰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일제 때 30년 동안에 태어난 애들은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그런 줄 알고 그냥 인정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빼앗긴지도 몰라. 한국에 빼앗긴지도 모르게 애들은. 그렇잖아요. 옛날 전쟁 안 겪어본 애들은 지금 한국이 지금 빨갛게 빼앗긴지도 모르죠. 똑같아요 지금. 그건 뭐 그들 얘기할 게 없어. 지금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이 지구가 빼앗긴지는 몰라. 거기서 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거기서 최고가 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아니 일본 정치할 때 거기서 최고 되면 뭐가 돼? 친일파가 되잖아. 친일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몰수당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상에 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친마파가 되는 거예요. 마귀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가슴이 아프죠. 자, 다시 이사야서 55장 와서 보라 5절. 보라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볼 것이요. 나는 이 민족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오니까. 한 민족을 보는데 그 보면 그 이스라엘이 모르는 민족이 있대. 민족을 부를 것이요. call 그랬어요.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네게 달려올 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해서리나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영원롭게 했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천년하고 들어가면 그들이 제사의 민족이 되니까 온 지구의 주인이 되니까 영원롭게 한 거죠. 엄청난 거죠. 이사야서 2장에 뭐라 이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2장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사람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모든 말씀은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으로 나오니까 만왕의 만주주가 혼자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분의 말씀이 법 아닙니까? 율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려가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몰려갈 때가 아니야. 전도하러 가는 사람 외에는 몰려갈 때가 아니야. 무슨 뭐 성지순이라는데 성지는 무슨 성지예요 지금? 지금은 성지가 아니에요. 아수라장가요? 아수라장판이지 뭐. 전도하러 가는 건 괜찮아요. 그건 가야 돼. 다른 목적으로 가는 거는 그냥 몇천 무씩 써가면서 말이죠. 특히 목사님들 성도들 헌금 가지고 몇천 무씩 써가면서 가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고죠. 육절 보게 되면 그를 찾을 만한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야말로 평안할 때 여기 뭐 허리케인이 나가지고 뭐 초토화 됐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초토화 됐나요? 아주 평안한 이럴 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탕자처럼 탕자 같은 자식이 나갔을 때 그거 다 돈 다 주고 그래 내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는 그 탕자가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탕자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부모도 말이죠. 아들이 집 나가지고 있을 때 그 뭐 죽은지 사는지는 모르고 몇 년을 그럴 때 말이죠. 애타는 거 뭐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현상금을 내놓고 말이죠. 현상금을 몇만 불 했다 몇십만 불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 보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참, 이건 뭐 하늘과 땅을 비교했잖아요. 그저 사람들은 그냥 땅의 일만 생각하죠. 땅의 일만 생각해. 하늘을 못 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알아. 사랑은 두 번째 나오거든. 근데 되게 보면 이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다. 사랑은 뒤에 나와요. 에베소 1장 봐요. 에베소 1장.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전부 사랑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랑밖에 몰라요, 요즘은. 삼 장 보면요.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 콩할 만한 지구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데 쪄봐야 벼락 아닙니까? 여길 보지 말고 지혜와 계시형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 뭐 과학자들은 하늘을 보고 뭐 망원경으로 사진 찍으니까 엄청난 걸 보잖아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거 보나요? 어디? 그걸 볼 때 우리는 이야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한 오차 없이 이게 부딪히지도 않고 운행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뉴턴이 발견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진 걸 보고 발견했잖아요. 전부가 뭐죠?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지구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은 지구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지구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불이 있다고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라고 이게.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앞으로 거꾸로 올라가죠.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사는데 뭐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나 기쁠 거고 아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뭐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특히 미국 사는 사람들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거를 봐야 되지. 응? 어떤 일을 일으킨 사람 보고 왜 너 그러냐 특히 자식들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단 말이죠. 오직 하면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읽고 듣고 지키고. 지킨다는 거는요. 뭐를 이렇게 뭘 지키는 뭐 도덕적인 걸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판에 잘 지키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키프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그렇게 축복된 말씀은 못 보게 하고 설교 못하게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뭐 중국만 그럽니까? 미국도 교단들 보세요. 대부분 교단이 그러잖아요. 다 눈이 감겨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소경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인 말씀은 사람의 영혼은 도저히 못 깨닫는다.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맞다 그래서 다 시험 보고 다 이렇게 점수 따고 졸업했잖아요. 왜?
사람의 영으로 주는 말씀인데 사람의 영인가 들으니까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대학 교수가 첫 시간에 들어오더니 내가 백지 한 장을 줄 테니까 거기다 사인만 하면 내가 전부 예약점 주겠다. 그런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요. 픽션이에요, 픽션. 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거기다 사인만 하라 이거지. 다 사인해서 내보내고 기뻐서 나갔어요. 근데 하나만 나 못합니다.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 교수가 하여튼 클래스만 들으면 그 학생을 들들 볶는 거야. 싸움이 붙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학생에게 지혜를 줬죠. 교수 보고 오늘 막 그냥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데 너 왜 안 죽었다고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나요? 진짜 죽었다고 그러면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나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화를 내시냐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려운 일을 겪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그 사람이 그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 학생 때문에 그 선생이 다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와, 드뭅니다. 다 대부분 다. 지금 대부분의 지금 교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사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어? 예약점 받잖아요. 거짓은 거짓대로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려하는 거를 이상한 데서 써먹었지만은 진짜 배려하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가르쳐도 그게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했어요, 그 사람들은. 요즘 뭐 유명한 사람은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무조건. 어? 아, 참 안타까워. 뭔가 이 무지한 백성들이야. 교회만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무지한 사람들이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절대로 우리 주신 이 말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몰라.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안다는 신학자들도 우기잖아요. 성경 막 뜯어고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뜯어고치잖아요. 3만 군 이상을. 다 이루어집니다. 어? 아니 세상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빗물이 다시 하늘로 막 솟구쳐 쓰는 거 못 봤잖아. 오직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돌보겠다. 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휴스턴에 봤던 사람 다 잃어버린 사람 내가 그랬죠. 형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야. 평강이니까. 다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어느 호텔에 묵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어?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로하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이게 차를 태우고 가지 않았다면 만날 길이 없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요. 사람들이 말씀을 싫어하고 교회 문제를 지키고 많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고생 좀 한 다음에 주님이 또 회복시켜줘요. 그 주님은 그래. 주님은 하늘 때까지 할게요. 그래. 이거는 80이 넘을 때까지 하려면 기가 막히죠. 그렇죠? 주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감당할 것 외에는 절대 주신 적이 없어요. 그때 따라가면 돼. 하루하루 살아요. 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 내일 해라. 왜 미리 염려하냐?
하루의 재앙은 그날의 족속. 우리는 이 땅에서 빼앗긴 들, 옛날 일본에게 빼앗긴 들이 된 것처럼 그래도 봄은 오는가? 여기도 빼앗긴 들이죠. 마귀에게. 빼앗긴 들에 사는데 우리는 재앙을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다스린 땅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착취당했잖아. 하루의 재앙은 그날로 족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깨달으라 이거죠. 너희는 빼앗긴 땅에 살고 있다. 너희들은 또 나를 죽이고 2,000년 동안 또 빼앗길 거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마귀가 이 땅 천국을 주님이 오실 때 왕을 죽이고 천국을 차지하고 다시 착취할 거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하는 거예요. 밑거리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이만큼 불어나고 교회. 마귀가 주는 정욕 번영신약을 전하니까 훅 불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새떼가 와가지고 집을 만들고. 근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마귀의 앞잡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어요.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13장에 똑같이 13장에 있어요. 그거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그러는데 너희는 얼마나 참새보다 귀하냐? 너희는 머리카락 한 개 나가다 쉬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백성을 건드려도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 친자녀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돼도 친자녀 아닙니까? 친자녀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요. (12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서 화평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참, 여러분 이 나무가 손뼉을 친대요.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기다렸으면은 인간들이 막 그냥 도끼로 찍어내고 말이죠. 칼로 찍어내고 그냥 차로 타다가 먼지를 막 그 집에 씌우고 이 죄인들이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그게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손뼉을 칠까. 노래를 터뜨린대요. 작은 산들과 산들이 노래를 터뜨린대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앞으로 있게 됩니다. 아니 산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그거 못 봤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못 봤어도 상관이 없어. 이룰 거야. 그러나 1000년 동안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 못 보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수없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1000년 동안 부활을 못해. 둘째 부활은 불면서 떨어진 부활 아닙니까?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전나무가 나며 이 아담 때문에 땅이 부패해가지고 가시에 엉겨켜 놨었잖아요. 그게 전나무 나오고 찔레 대신에 찔레와 가시나무 도금냥나무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주께 한 이름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표적이 될 것이니라. 전부가 다 구약의 예언은 뭐로 끝나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이스라엘의 영광, 시온의 영광, 하나님이 자녀들이 찾아 또 함께 동참하는 영광,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만 알면 아이고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 되면 난리치고 병만 걸리면 난리치고 병 걸리면 주님이 오라는가 보다 그냥 찬송하다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다니엘 아버지처럼. 다니엘 아버지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건난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건나지 못해서 그래.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슬픈 영가예요. 이게 무슨 영화의 슬픈 영가도 있었지만 그건 슬픈 게 아니야. 남자 여자 관계가 좀 안 되고 슬픈 영가가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 슬픈 영가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이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못 봤지만은 실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니까. 이게 오직하면 어떤 미국 분이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지혜롭게 살려면은
뭐 100살에 살고 죽고 싶으면 100살에 미리 자신을 미리 갖다 놓고 거꾸로 이렇게 돌아봐라. 당신이 나이가 40이고 앞으로 100살 될 때 지금부터 사는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야지. 미리 가서 보고 이렇게 살았어야지 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우린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바라보면서요. 거꾸로 내가 그때 됐을 때 지금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존재가 주님 오실 때 내가 거기 주님과 같이 있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거는 주님이 오신 걸 믿으면 그게 나한테 이미 실상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면.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받은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네가 입증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목회 시작했을 때. 한 7개월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때 어릴 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75세에 가라고 그랬죠. 말씀 한번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80이 훨씬 넘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네.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나한테 말씀도 안 하시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떠난 상태로 있으라. 거기 있으라 이거죠. 그거예요 바로. 저도 지난날 보니까 오랫동안 말씀 안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09년에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돌멩이 가지로 만든다. 2009년에 주셨잖아요. 나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1989년에 주셨는데 2009년 딱 20년 만에 나 예루살렘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22편 있는데 그것도 네 발이 예루살렘의 성문 안에 서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으로. 제가 가야 돼요? 가야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대화를 한 거야. 기도하면서 그때 방송국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거죠. 천연왕국 책 번역한 그 책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이 하는 방송국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사모님과 통화해가지고 그래서 방송국을 알아가지고 캐나다에 방송국이 그 본부가 있는 걸 알고 켄터키에 있고 그다음 캐나다에는 이제 거기 여러 가지 그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또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보내주라는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거기다 보내주면은 거기서 방송에 나갈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2주 동안 있다가 오는데 오는 날 저녁에 첫 방송에 나갔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뭐라 했죠? 내 말에 continue to abide. 내 말에 계속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될 거다. 근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 것이다.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자유케. 저를 부르실 때 다 버리면은 현세에서 100배를 준다 그랬잖아요. 난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 준다는데 99세까지 안 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은 안 돼요. 감정을 하는 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감정의 믿음이 너무 많아. 그때 부흥할 때가 뭐 이코 할렐루야 그러다 푹 꺼져버리고 보다. 철회에 가서 아무리 외치고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방언을 기도하고 난리쳐도 아침 되면 다 그냥 풍선처럼 없어지잖아요. 살던 삶 그대로 살고 변화가 없잖아요. 왜?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증거했습니다. 예화들도 들었고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신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 이 말씀만 붙잡으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사도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